복음은 기교가 아닌 본질이다. 이 주제를 정한 배경이요. 광고를 보다가 광고에 나와 있는 그 문구였어요. 디자인은 기교가 아닌 본질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 눈에 쑥 들어왔어요. 좀 멋있는 말을 왜 쟤들이 써? 그 디자인에 복음을 붙여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복음은 기교가 아닌 본질이다. 제가 이렇게 카피했고요. 제가 그래서 좀 공감이 있는지 우리 교인들이 한 5, 60%가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애들한테. 얘들아, 디자인은 기교가 아니고 복음이라는데, 본질이라는데 그게 공감이 되냐 했더니 왜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디자인 세계에서도 이 말이, 이 본질이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비단 디자인 뿌리겠습니까? 어떤 분야든 이 본질을 놓치면 안 되겠죠.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최초, 변함없는 최고의 디자이너는 누구실까? 하나님 아니실까요? 세상을 디자인하셨고요. 저와 여러분을 디자인하셨고요. 교회를 디자인하셨고요. 우리 노예를 디자인하신 줄 믿습니다. 그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의도, 계획, 목적 이런 부분들, 이것이 이제 본질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 그 본문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주신 말씀은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알거니와 목사님인데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성도보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 목사님 맞죠? 이 공감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서 성도님들한테는 아멘 안 한다고 시비 걸죠? 성도보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잖아요. 제가 이번에 그 서브노예하고 어디 갔다 왔죠? 콜로라도 갔다 왔잖아요. 짧은 만남이었지만 저는 목회하면서 저만 정말 산전수전 공주는 다 겪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그 고난의 세계를 목사님들이 다 겪으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목회의 끈을 놓지 못하실까? 저는 의도적으로 평생에, 저는 아시린처럼 아버지 목사님 밑에서 성장해가지고 평생을 22살에 2년 동안 군인 목회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평생의 목회를 떠나보지를 못해봤는데, 제가 이 뉴욕에서 목회하다가 제가 잠시 떠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게 목회라면 저 안 하겠습니다 라고까지 하는 그런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그런 고난과 고통과 생각지 못한 그런 위기 속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 또 다른 그 고통의 고난의 그 절벽 끝의 세계가 있더라는 거죠. 저는 다 겪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왜 목사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의 끈을 놓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 떠나고 내 사랑하는 그 누군가 나를 떠날지라도, 내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릴지라도 왜 이 목회를 해야 하는데, 교인도 없는데 왜 이 목회를 붙잡고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 무슨 답이 있어요?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저와 여러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래요. 또 여기에도 부합이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 죄의 종으로서 부르심과 택함을 통해서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는데, 그것이 내 뜻입니까? 주변의 권유입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의지 속에 나타난 뜻입니까? 우리 노예가 인기가 있어. 최근 들어와가지고 목사님들이 자꾸 가입하시겠다 그러고 자꾸 안수 받겠다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이게 우리 노예가 그래도 이미지가 괜찮은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목사 안수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제 입장이에요. 굉장히 그거 쉽지 않게 어렵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어쨌든 어떤 사연을 가지고 오셨던지 간에 다 그렇게 안수를 받고 목사가 돼서 주의 종이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현장에 나가겠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노예 안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특히 목사님 세우는 일에 있어서. 그래서 노예 운영도, 노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 목회도 그렇고요. 노예도 그렇고 이거 기교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많은 또 기자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해서 맨하탄에서 목회하게 됐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서 카페 목회를 생각하셨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서 공연하고 문화사역을 하십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서 타임스퀘어에서 예배를 드릴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떻게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세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려고 연구해서 나타난 결과가 아니고요. 그냥 결론적인 얘기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무식할 정도로 단순하게 순종했더니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이 하나님 뜻이라는 게 이게 또 보통 이게 또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게 이게 또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한국이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민심이 두둥강이 났다고 할 정도로 촛불 뭐 태극기. 근데 진보고 모습을 전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시국이 어느 때인데 목사가 정치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느낀 공통점,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정치인들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민심이 다 자기 편이래. 다 민심이 자기 편이라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담대해진다니까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 건 왜일까요? 교회 안에서 서로 박터지게 싸우면서 다 하나님의 뜻이라 그런다고. 이쪽도 하나님 뜻, 이쪽도 하나님 뜻. 하나님 뜻이라고 끌어당겨야 그래야 정당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제 이런 왜곡된 해석을 통해서 나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고무줄처럼 줄였다 하지는 않는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와닿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우리 뉴욕, 미주 동부노회는 죄송합니다. 제가 노회장까지 돼갖고도 노회 명칭을 외우지도 못하고 있어요. 복잡해 조금 사전이. 하여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에 의한 이해관계 속에서 누구의 특정인의 주장과 경험에 의해서 운영되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노예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사랑하는 우리 노예원들이 되어야 되겠고요. 무슨 방법이 어디 있어요? 무슨 방법이요? 목회 어떻게 해야 잘할까? 성공할까요? 세미나하고 저는 별로 근데 그런 세미나를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아요. 어느 분이 성공적인 목회를 했다고 해서 어떻게 했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분의 노하우나 기술이나 무슨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목사님들이 이렇게 민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본질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본질,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순종하는 그 일에 목숨을 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맡은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과 기능과 사명이 다섯, 둘, 하나, 달란트의 무게의 넓이의 사이즈에 많고 적음이 있지 않잖아요. 주님의 그 판단은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과 착하고 충성되다고 하는데 그 의미 부여가 달려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뉴욕의 미주 동부의 목사님들께서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의지와 헌신을 통해서 기교가 아닌, 잔재주가 아닌, 잔머리가 아닌 그런 목회와 그리고 노예 운영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치 중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돈 아닙니까? 돈의 가치. 가령 그 100불이라는 지폐에 그 돈이 구겨져 있고 더럽혀져 있는 거리에 그렇게 해서 나뒹구는 그 지폐 100불짜리. 누가 봐도 그거는 더러운 겁니다. 그 더럽다는 의미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더럽게 쓰면 더러운 거죠. 참 치사한 거죠. 그 물질이 되는 것이. 그것이 같은 도구라도 악용하냐 선용하냐에 그 가치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 가치 부여를 하는 데 있어서 돈의 그 가치를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리 더러운 돈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같으면 그 돈 주실 것 같아요? 아니면 더러운 돈 그러고 무시할 것 같아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바로 가서 집을 겁니다. 제가 우리 애완견 데리고 산책했다가 평생에 처음으로 20불짜리 지폐를 주워봤어요. 근데 그거 줬는데요. 그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그 20회 지폐를 줬는데요. 그게 가슴이 철렁철렁 하더라고, 그것도. 근데 그것도 누가 또 남이 먼저 집을까봐 사람을 먼저 보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가서 말이죠. 발로 탁 이랬더니까요. 나도 모르게 그 치사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팔을 탁 밟고 그리고 싹 그걸 주머니에다 넣었어요. 근데 그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마음이 그렇게 안 편해. 우리 아들이 마침 집에 있었어요. NIPD예요. 아들아, 내가 이거 20불짜리 이거 주웠는데 마음이 영 편하지 않다. 이거 경찰서 갖다 줘야 되잖아.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아빠 그냥 용돈 써 그러더라고. 커피나 사 먹어. 경찰서에서 그렇게 할 일 없는데 아니야. 어느 정도 금액도 돼야 그것도 받아주지. 웃으면서 그러더라. 근데 저는 그냥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20분에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그렇게 뭐 더러운 거 상관없어요. 그게 왜일까요? 미치게 만드는 거야. 돈이 사람을 혼란과 혼돈을 조장하는 거예요. 목사의 체면 다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돈이라는 가치가 그렇게 세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 돈이요. 가장 더럽대요. 사람과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이게 옮겨댕겨가지고요. 가장 많은 세균이 그 돈에 있대요. 아니, 생물학적으로도. 그런데 그 돈의 가치는 아무리 더러워도 호주머니에 들어가더라니까요. 집게되더라니까요. 제가 굉장히 깔끔하거든요. 사실은 엄청 깔끔해요. 소독하고 막 손 씻고요. 이거 엄청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웬만하고 손 대지도 않아요. 그렇게 깔끔을 떠는데도 야 길바닥에 떨어진 그 더러운 돈을 짚더라고. 짚는 것도 아주 용감하게 담대하게 재빠르게 짚더라고요. 왜요? 그 가치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긴 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가치가 많이 이 세상의 그 오염으로 말미암아 가치 하나에 많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질도 받고 지금 교회의 기독교 이미지가 많이 지금 손상됐잖아요. 지금 전도요.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미지부터 빨리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세상은 지금 이미지 시대란 말이에요. 100마디 1000마디 하는 것보다 이미지가 결정을 해요. 딱 보는 그 순간에 어떤 이미지가 있느냐가 사람의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접근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번 노예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님 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거는 목사님 되시기 바랍니다. 노예 기교 아니고요. 이 본질에서 떠나지 않는 노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 사랑하시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더럽고 추한 저희들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기뻐하신 뜻대로 저희들을 택하여 주셨다고 하시는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인 줄 믿사오니 주신 말씀대로 본질을 떠나지 않는 노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